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의 선택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혹시 이 광고 문구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광고 문구가 종종 생각이 나요. 이 광고 문구는 1980년 초에 그 한국에서 유명했던 그 금성 텔레비전 광고의 그 문구입니다. 이 광고에서 말하는 그 광고의 핵심은 바로 선택이죠. 이 광고 문구처럼 우리 모두는 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부터 그 분별과 선택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그네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 똑같이 선택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지난 삶의 대부분을 돌아봐도 우리가 누구와 관계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대부분이 바로 이 세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사회 질서와 제도 속에서 성도로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11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저도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그 디베이트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저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국을 보면 참 그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문제로 연일 이 교회가 뉴스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몇몇 그 잘못된 지도자들의 선택과 또 성도들의 잘못된 그 판단 때문에 우매함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라는 고민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갖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면서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오늘 나누어지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가지하는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 건세자들에게 어떤 이렇게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베드로 사도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베드로의 사도의 독자들이, 편지의 독자들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정체성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독자들을 부를 때 그 독특한 그 사회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어요. 1장 1절에 보면 시작하면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말씀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언어 표현에 있어서 많은 이 성서학자들은 말씀하기를 그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거류민과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사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회로부터 나그네 거류민과 유사한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에도 한인단체가 한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고 어디에도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그 소속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고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명예와 수치가 한 사람의 그 지위를 평가하는 그렇게 이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과 관련된 영화를 이렇게 보면 개인의 명예가 곧 누구의 명예입니까? 가족의 명예이고, 가족의 명예가 곧 나아가서 국가의 명예가 되고, 국가의 명예가 바로 황제의 명예가 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개인의 수치와 가오는 결국 반사회적인 행위로 그렇게 간주되어서 어느 누구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는 목숨을 걸고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수치를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속이 없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그 아무에게도 그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지만,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취급을 받았지만 당시의 성도들은 신앙으로는, 믿음으로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에게 명예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명예와 수치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고난에 대한 신실한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의 명예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참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여기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항상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합니다. 사실 칭찬하는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이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칭찬받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돌이볼 때 제가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거나 화났을 때 다른 사람을 칭찬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기분이 나쁜데 상대방을 결코 칭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사람으로 칭찬받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1절을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첼트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1절에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성도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의 또 다른 특징은 아무런 이 권리와 특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류 미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아무런 특권과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법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참 이민국에서 발각되면 바로 추방당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도 나그네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과 지위를 내려놓았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섬김의 샘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겸손과 섬기는 삶을 따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특권을 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섬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은 것처럼 성도들의 이러한 삶을 따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둘째 주일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와 세상의 이 지도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잘났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섬김을 주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제만 봐도 그 디베이트 하면서 서로 두 분께서 잘났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PR합니다. 잘나고 더 크다고 생각되지만 남의 섬김을 받고자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작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섬기고자 합니다. 결코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종을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성도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헬라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요. 이 종이라는 원어가 이 들로스인데 헬라어로 교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종은 청소를 하면서 우리가 청소하면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이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그 설명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종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11절에서 육체의 정욕에 대한 부정적인 형태를 취하지만 12절에서는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그 똑같은 주제를 비교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주는 모든 인간적인 행동을 의미하죠. 순종보다는 육적인 만족을 우선시하는 우리들의 욕심과 정욕은 바로 아담과 하와야가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결과들입니다. 욕심과 정욕을 쫓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러한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과 정욕의 얽매인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과 그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랴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공동체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행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선행적 행실과 관련된 구절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왜 이 짧은 서신들 가운데 이렇게 많이 베드로가 이 선행을 강조할까요? 행실을 강조할까요?
베드로 사도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속한 사회가 추구하는 그런 선한 행동에 동참하라고도록 격려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만일 당시의 성도들이 그 사회의 제도적인 선한 행동을 추구했다면 그들이 이 사회로부터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 공동체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12절을 보면 악한 행동을 한다고 비난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2장 20절에 보면 또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선한 행동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한 행동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깨끗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성도의 선한 행동이 어디로부터 들어온지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이 구절에 나타난 그 선행의 의미는 바로 우리들의 이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의 선한 행실은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선한 양심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그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겉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그 생각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그러한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우리는 서로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선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양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의 우리 모든 믿음의 행위임을 베드로 사도가 1장 15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선한 행동이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국가 안에서도 똑같이 실천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선한 삶의 양식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바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의 성도들은 많은 비판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에 만연한 성적 타락과 비도덕적인 문제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하자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불충실하다는 그러한 비판과 배척을 받았죠. 그리고 세례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신생아들을 죽여서 제단에 바친다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오해와 비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비슷한 예를 들어가면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비난이 제기될 때 신중하고 명예롭게 살면서 너희들을 고발한 불의한 사람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와 그 도전이 있으면 즉시 이 결투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상대방의 그러한 이 대응에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의 비난을 인정한다는 그러한 이 습관들이 문화적인 그 이유들이 있었나 봐요.
이런 문화적 배경에 익숙한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향하여 비방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선한 행동으로 그들의 도전장에 대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2절에서 그 선한 행동을 회개하는 날까지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는 날은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회개하는 날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러한 행위를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날을 당시에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사랑과 자비로 찾아오신 그런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회개의 날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회개의 날, 마지막 날이 은혜가 찾아오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회개의 날은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류가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의 삶이 옳은 삶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구원과 심판을 기다리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12절에서 말한 그 선한 행동을, 구체적인 일들을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시작된 복종에 관한 이야기를 이 5장까지 4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계속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13절에 시민으로 국가에 복종하라. 그리고 18절에는 뭐예요? 종으로서 주인에게 복종하라. 3장 1절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5장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계속 이 순종할 것을 성도들에게 주문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얘기는 국가와 권세자들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그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합니다. 목사가 금해야 될 것이 정치적인 이 성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런데 제가 베드로전서를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 스킵할까 넘어갈까 생각하다가 참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책무를 제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자 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대처하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이렇게 상황을 비교해 보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 성경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권세자든 자들과 국가에 잘 순종합니다. 또는 또 국가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질 때 폭력보다는 법과 질서 가운데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요구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이렇게 이 법원에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면 참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심히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끼친 것들을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제정한 이 제도와 근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근위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진 기본적인 시민의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폭군인 네로 황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네로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지역을 포함하여 로마 전체를 통치하는 최고의 통수권자였습니다. 네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시민들에게 자신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근위에 순종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해교과에서 두 분의 목사님이 우연찮게 만났어요. 한 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인데, 주일 아침이 되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목사님이 아침에 양복을 차려입고 성경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기서 온 목사님이 당신 어디 가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나 친구가 선교사로 있는데 그곳에 이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설교를 부탁받고 지금 설교하러 나가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해교 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옥으로 잡혀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자기는 그렇게 설교하러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설교하러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실 복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는 대제사장 앞에서 우리 인간의 권위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다니엘서나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국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짓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강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권세인 하나님 자신 앞에 복종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국가가 성도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 즉 복음에 반대하는 행동과 명령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불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의 어떤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상위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최상위 법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불법이나 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국가의 정책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내 생각이 보수든 내 생각이 진보,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순종은 강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요구에 대하여 협력하든 저항하든 그것은 우리 개인의 자유지만 우리는 더 큰 목적 주님을 위해 순종할 것을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의 성도들이 로마의 권위와 황제에 저항하여 그 조직적인 불복종 운동을 이어갔다면, 행동을 했다면 아마도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유럽까지 확장되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러한 순종으로 인하여 반대로 그들이 획득한 것은 바로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였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럽까지 이렇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PD 수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을 알만한 우리 모두가 이름을 대면 우리 알만한 목사님께서 팬데믹 때문에 강화문 8.15 집회를 정부가 부도한다고 하니까 집회 허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집회 허가를 따질 것이 없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르침의 극단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집회에 참석한 한 성도가 집회에 반대하는 목회자를 찾아가 강목으로 뒷목을 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가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권위를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할을 부여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가르침과 똑같은 그 순종의 모습으로 스스로 실천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 7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로마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근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근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근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신 이유는 그들이 나라의 법을 집행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 지은 사람을 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상을 줍니다. 이러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나라와 정부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위정자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의 3분의 1의 기독교 신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3분의 2의 이 국가에서 성도들이 권세자들에게 억압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정부 형태가 더 좋고 나쁨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이 속한 국가의 권위 안에서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이끄는 양심이 허용하는 통치자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좋은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좋은 복음이 다른 이웃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이 가까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비난의 말을 듣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의 어리석고 무지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로부터, 직장에서는 동료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 무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너희가 선한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제도에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16절을 말씀하죠. 16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우리 자유를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처음으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필라에서 뉴욕을 간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인종적인 그 편견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몇 번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 버스 안에서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놨어요. 저도 참 이 귀가 아플 정도로 그 버스 안에서 음악을 틀어놔서 한참 가다가 그 운전기사가 도저히 못 차를 버스를 한쪽 길가에 세우고 그 친구들에게 음악 볼륨을 낮춰달라고 그렇게 정중히 요청하더라고요. 하도 안 내고. 그런데 그 친구 중에 이제 음악을 듣는 그 젊은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This is free country.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앤서리, 이 대답이 맞는 답입니까? 틀렸습니까? 그러면서 음악을 끄지 않고 뉴욕 갈 때까지 그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들은 틀린 답을 했죠. 베드로는 성도들이 소유한 그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권력에 대한 속박이나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방종과 불법이 절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인 선동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국가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시민은 바로 주를 위해 사는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와 이 국가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는 기껏해야 우리는 이 나라에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스쳐가는 그러한 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국가에 대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투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회와의 갈등을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날까지 우리는 영광을 돌게 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선택하지 간에 선택할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어떤 선택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기를, 우리 모두 올바른 선택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10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 설립 38주년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 그 직분자로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38년 전에 저희를 첼트넘 공동체를 이곳에,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38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38년 동안 첼트넘 교회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 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에는 저희가 새로운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이렇게 종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임직받는 네 분의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들이 이러한 주신 기회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받는 모든 이 직분자들이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앞으로 38년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보고 배워서 그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 없는 그러한 사명자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기도할 제목은, 참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이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를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 성도들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예배하지 못한 시간들이 벌써 반년 이상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얼마의 기간이
그러한 시간들이 지속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이 기술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참 우리가 바이러스 그 백신 하나 만드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우매한 그런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면 하루아침에도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훈련하는 그러한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의 기간들을 저희들이 잘 넘어가게 하시었고, 비록 내가 처한 장소가 어디라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장소에 예배드릴 때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었고, 내가 처한 장소가 어디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성도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건대 하루새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의 제단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을 다시 한번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속히 그날이 오기를 주님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첼드림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시니어 성도들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지만 참 육신이 이렇게 쇠약한 관계로 같이 참석하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혹시 불편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사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수술 후에 회복하는 우리 많은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치료의 경험들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하루속히 주의 날이 다가와서 저희들이 그 주의 날을 맞이하는 정말 온 성도가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고대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그 시간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성도로서 선한 삶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